우리 형제님 여기 계십니다. 이동원 행정가서가 같이 대학 시절에 같이 있었죠.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한 세대가 바톤을 이어가는 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세대가 돼야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드린 것만큼 훈련해야 하죠. 제일 좋은 훈련은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훈련하고 영을 따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을 맑고 투명하게 하는 거 훈련해야 합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접촉하는 것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에 내가 주님 앞에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물어야 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바깥 뜰에 있을지라도 좋습니다. 바깥 뜰에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주님의 구속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 씻김 받아서 정결케 된 상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매번 그걸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보배로운 피로 사함 받고 매일 말씀에 물러 씻음 받는 체험이 필요하죠. 좋습니다. 만약 내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신실하게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은 그러한 단계에서 한 단계, 다시 말해 성소 안으로 인도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갔다면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는 성소 안에 진설병과 여기에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비로소 누림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말씀이 이렇게 달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말씀이 이런 오늘 양식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빛비춤이 있게 되고 금등대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 뭔가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성소의 체험이죠. 만약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한동안 계속해서 거기까지 매일매일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분향단 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분깃을 매일매일 누립니다. 그렇게 매일 훈련하다 보면 어떤 순간 주님이 더 깊은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임재는 주님 자신의 나타남과 같은 것이죠. 보십시오. 바깥들에는 햇빛이 있고 이런 인공적 천연적인 빛이 있죠. 성소에는 거기에 등대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천연적인 빛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세키나 글로리라고 그러는데 현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영역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나의 존재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안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의 표준에서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그때의 자백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죄악을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지 않은 죄악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지 않은 걸 자백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고 이 말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기를 요구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영역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말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생명과 본성에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되게 함이라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훈련 안에 매일매일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디까지 들어가려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경주입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할 때 그의 달려가는 경주는 이 성막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바깥들에 있다면 더 전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바깥들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고 우리 자아가 있고 육체가 있고 우리 헌생명이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거절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던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들어가야 하고 심지어 매 순간 들어가는 거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더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분향단의 기도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최근에 어떤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먹었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는 이런 구절이었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 마음의 말이 주님께 달콤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죠. 입으로 하는 말은 모두 주의합니다. 들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안 듣죠,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입의 말과 마음의 말이 똑같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의 말이 주님께 달콤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먹은 순간부터 제 속에 하나의 통제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내 마음의 말을 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말을 가리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사실은 마음에 수많은 말들이 속에서 많은 말을 하죠. 말을 합니다. 속에서. 그 말이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야 자매야 네 마음의 말이 정말 아름답다.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도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걸 도전으로 받습니다. 내 마음의 말까지라도 통제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더 연단하고 더 추구하고 더 전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전진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머무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퇴보를 의미하는 영류 흐름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역류를 흐름을 거스려 올라갈 때 머문다는 건 그것을 흘러내려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머무러서는 안 되죠.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길을 줬는데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결은 뭡니까? 동반자를 찾아 함께할 사람을 찾아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스케줄을 짜 이게 실제적인 인도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집회를 했죠. 마이타 247 할렐루야. 근데 사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동반자를 찾아서 같이 스케줄을 상의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형제님 혹은 자매님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자매님과 저는 일주일에 무슨 요일 몇 시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만날 수 없다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같이 기도합시다. 10분씩 혹은 15분씩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서로 사인하고 인터넷에 약속을 선포하고 올려놓고 매주 체크하는 겁니다. 동반자는 아무개 자매인데 몇 시에 정시기도 며칠을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체적인 어떤 헌신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현재 움직임을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다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케 되고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지금 다 훈련하고 있죠. 훈련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죠.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그 훈련입니다. 4년 혹은 6년 혹은 10년, 저는 10년 넘게 대학을 다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직을 하면서 논문도 쓰고 연구 보고서도 썼는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지인즉슨 10년 공부도 부족하니까 더 공부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10년을 공부해도 또 부족하다고 더 공부를 하러 가라고 하니 주님을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훈련했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이 봉사했고 배운 것이 없이 사람들 앞에 말했고 물론 지금도 배운 게 별로 없지만 그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주님을 위해 배울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전시가 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NIM에서 전시가 훈련이 시작됐다는 그런 교통을 들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더 배우는 것은 일단 멈추고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형제자매님들, 물론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해야죠. 이것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추구하면 할수록 독립되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 그런 길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성취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 이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성막을 지은 모든 재료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고 금, 애굽에 있던 것들이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료들 시 하나까지도 애굽에서 가져나온 겁니다. 광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취하지만 배우고 얻지만 재물을 취하지만 애굽의 국고성을 쌓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하여 가지고 나와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분별되는 것이죠. 많은 걸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 나와야 합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장비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나 분별을 해야 한다. 주여, 나 이것을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그런 것들을 취하지만 회복안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위해 그런 것들을 취하여 함께 광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이제 오늘 우리가 2006년이죠. 앞으로 10년 후 20년이 지나서 2026년도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여부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회복안의 2세대가 제일 힘든 세대다. 2세대는 1세대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1세대의 부모는 2세대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압니까? 1세대는 여러분의 나이를 회복안에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친구들과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이나 혹은 대학생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른들이 되고 성인이 돼서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은 많이 통한 비슷한 점이 많을 겁니다. 엄마 아빠도 다 그런 걸 경험해 봤다.
중동부 시절에 그거 엄마 한참 해봤어. 고등학교 시절에 그거 우리도 한참 해봤어. 이 말은 뭡니까? 3세대가 비로소 2세대의 부모 밑에 자란 3세대는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1세대로 자라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아, 얘들이 참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겠다. 자신을 이해하기 힘든 부모님들 밑에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만 우리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거, 안타깝게 여기는 거, 원하는 거, 안타깝게 여기는 건 우리의 2세들이 회복 안에 견고한 가정으로 심겨지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안타깝습니다. 회복 안에 자라서 회복 안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 회복 안에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이 회복 안에 견고히 다시 심겨져서 3세대를 산출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큰 소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여러분 주의 회복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정말 견고한 가정을 갖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종합작품으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회복 안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가 정말 회복의 이상 안에서 같이 불타서 가정을 열고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열어서 섬기고 이러한 2세대의 가정이 산출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볼 때 우리 속에서 그렇게 긴 장래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할 때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의 움직임을 말할 때 올 봄에 한국에 앤드류 형제님 오셔가지고 태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태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라는 말은 동반구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서서히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서안에서 계속 개척해 들어갔죠. 개척에 들어가면서 서해안까지 갔고 서해안에서 태평양을 거쳐서 이제 우리 극동까지 왔습니다. 극동이 바로 태평양의 전체 태평양의 동쪽 서쪽 끝이죠. 거기서부터 가야 할 길이 이제 소위 비단길입니다. 실크로드죠. 소위 스탄 하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소위 이슬람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로 지금 마지막 걸음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다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2000년이 걸리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주의 회복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영과 그 누림과 그 어떠함을 가진 교회가 예루살렘의 금등대가 다시 회복되어서 The Church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회복될 때까지 지금 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연습을 통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슬람권의 그 나라들 기묘합니다. 다 미국이 싫다는 거예요. 미국은 싫다. 누가 가야 합니까? 한국이 와야 됩니다. 미국도 싫고 기묘하게 중국도 싫다고 그럽니다. 일본? 막 고개를 흔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물론 미국이죠. 1만 6천 명.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 1만 3천 명. 그러나 인구 비례나 국력의 비례를 본다면 미국과 한국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1만 3천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한국인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는 가장 어려운 나라에만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을
정말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 진리를 가지고 아까 사실 이 장막의 그림을 봤죠. 장막의 입구가 되어서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 실제를 가지고서 그러한 나라들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뜰 안으로 인도하고 뜰 안에 온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고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해서 한 도시 한 도시의 금등대의 간증을 산출할 사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발걸음일 수 있죠. 그래서 태평양의 극동지방, 다시 말해 첫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무슨 나라들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키르기스탄, 무슨 카자흐스탄 해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계속 전진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릴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불었던 그러한 노래죠. 예루살렘의 주님의 회복의 간증이 회복되는 그날을 간증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가운데서 길러진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더 온전케 되고 더 장비되고, 여러분 다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이러한 봉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이러한 나라들을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고, 직장 생활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돕고, 가정을 연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복이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 시대의 분의 갈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